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인물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즉 믿음의 제1세대예요.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어서 혼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직접 삶의 체험을 통하여 신앙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기도 했지만은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주신 환경에 순응만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간 이유는 믿음의 부모님을 두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약속한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의 제2세대가 받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모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환경에 구애받지를 않고 그 어디서나 천국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는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잘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육과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육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아이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늘
이게 영육 간에 갈등을 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 갈등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 갈등에서 육이 이기면은 육적으로는 편안해지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요. 영이 이기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약간 불편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내 영이 육을 이기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계도에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는데, 아까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서로가 경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서, 더군다나 에서가 태어나고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으니 어머니 뱃속에서 반 바퀴만 빨리 돌았더라도 야곱이 먼저 나오고 에서가 나중 나올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 찰나적인 순간으로 자신이 아우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덜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축복은 내가 차자의 축복을 받을 망정,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라면은 절대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늘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자, 사모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타고났지만은 장자의 축복에 경홀히 여긴 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의 축복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과 출세의 축복과 신령한 축복,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은 이러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의 축복은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겁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가 그나마 뒤늦게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나도 복을 달라고 하고 매달렸을 때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갔고 너는 이것밖에 없다 하며 일반적인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 일반적인 축복은 어떠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과 기회를 잡은 사람이 극명하게 이렇게 받은 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가자, 성경엔 그렇게 나옵니다. 곧 에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방성대곡하여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뒤늦게 장자의 축복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은 다시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기회를 언제나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 정들어 살고 있던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집에 있다가 형 에서로부터 맞아 죽을 처지가 되었으니 부득불 개나리 보침을 치고 집을 뛰쳐나와 베델에 왔을 때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치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자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거기에 세웠던 돌 기둥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또 자신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으며 또 수입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 야곱은 동생 라헬을 먼저 만나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라헬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어졌습니다.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동침을 하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쳐다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외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하심이 어쩌느냐 하고 막 분한 마음을 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27장에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 잘 보이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둘째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첫째라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그 속이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셨다가 그걸 지금 여기에 네가 이렇게 속고 난 뒤 기분이 어떤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 둘째인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동침하고 보니까 레아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그 마음이 눈먼 아버지가 나에게 속았을 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운 것은요, 여기서는 집에서는 속이는 자였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는 속는 자가 되었어요. 아주 야곱과 똑같은 라반이 얼마나 단수가 높은지 10번이나 약속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판판이 야곱이 속는 삶을 여기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1단계로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는가 하면은 2단계로는 장인인 라반으로부터 속아서 속이는 자가 자기도
순간순간마다 속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손이 번창하고 또 재산이 증가되었어요.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고 드디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32장에 오면은요, 야곱이 천사를 만나요.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의 군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건 바로 앞으로 야곱이 두려운 일이 있을 줄 알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격려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복 강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 거부가 되어 돌아왔는데, 막상 약복 강변에 이르러서는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받고 난 뒤에 그냥 도망만 가면은 시간이 가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고 믿었는데, 막상 20년 후에 돌아오니까 떠날 때 주먹만한 눈덩어리가 굴고 굴러서 집채보다 더 큰 눈덩어리가 돼서 야곱의 금이 환양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모든 재물을 강 건너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건너 보내고 오로지 호를 단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그분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부득불 가야 되겠기에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키고,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니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를 만났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허벅지 관절이 위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도망을 못 가니 어떻게 합니까? 부득불 형 앞에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형 앞에 가자 하고는 쩔뚝쩔뚝 절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랬으니까 에서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보기 전에는 정말로 죽일 마음이었지만 막상 쩔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얼마나 객지 생활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됐겠나,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형제간에 20년 만에 상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형제가 이렇게 만나도록 주선하셨는데, 야곱은 이 사실도 모르고 도망가려고 약복 강변에서 기도라는 이름을 대서 결국은 저쪽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피다가 분리하면은 지금이라도 36개 주랭랑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야곱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서 절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과 헤어졌어.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여기서 약속할 때는 베델로 가서 자기가 벽하고 잤던 그 돌에 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을 했습니다. 이는 세겜이 한순간의 욕정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디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하여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이는 세겜 사람들과 타협하여 세겜성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크게 분개하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디나의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몰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청혼을 하며 우리의 딸들도 당신들에게 주겠으니 우리와 같이 동거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또 세겜에서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고도 했습니다. 하몰은 세겜과 디나의 결혼이 성립되면은 땅과 예물을 얼마든지 야곱에게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의 청혼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도 서로 혼인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며 거짓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겜의 일족을 죽이려는 야곱의 아들들의 기만적인 술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혼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선민대우도 해 주겠다고 하고 서로 상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바꿔서라도 상혼하겠다고 야곱에게 알려왔고 세겜 선민들에게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할례를 받고자 적극적으로 권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혼을 하고 동거를 하면은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된다고 선동하여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제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제3일에 세겜 사람들에게 둘째인 시몬과 셋째인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부지중에 세겜성을 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이 디나를 찾아오고 각종 물건들을 노략질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재물과 물건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야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태산 같은 걱정을 하였고 시몬과 레이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시몬과 네이는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강도짓을 했으니 세겜 사람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지었건만 자신들의 죄는 정당화시켰어요. 일이 이처럼 크게 벌어지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 야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이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장자권에서도 죄를 당하게 됩니다. 35장에서는 야곱은 자녀들의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즉시 3가지 결단을 내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말에 순종한 가족들이 각자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베델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추격자들의 마음속에 공포증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축복하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국민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고 약속했으며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죽었으며 베델에서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서모 빌라와 통관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렸어요. 범죄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야곱이 12자녀를 얻었고 아버지 이삭을 만났으며 이삭이 1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이스마엘 족속의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유다가 은 20냥의 요셉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므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38장에서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3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일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며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에일의 부인이 다말이었는데 에일이 죽자 시부 유다가 자부 다말에게 수주를 명령하므로 당시 계대 계론으로 대를 이었던 전통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죽었고 이제 세일라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세일라가 장성하기를 다말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아무리 기다리도 시아버지가 세일라를 허락할 것 같지가 않음을 깨달은 다말은 어느 날 과부의 옷을 벗고 면박을 쓰고 몸을 휩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딥나의 길곁 에나임 문 앞에 앉아서 창녀의 모양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유다는 자부 다말을 창녀로 알고 접근하여 동침하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고 다말은 그 약조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결국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유다는 자기를 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다 요구했으니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마땅한데 유다는 성욕의 눈이 어두워 창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기로 했습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단 한 번의 동침으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절하라고 친정으로 보냈던 자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전해 듣고 다말에게 화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말이 화형 받기 전에 동침 약조물을 유다에게 제시하자 유다는 다말을 보고 너는 나보다 옳다고 말했습니다. 다말이 제시한 심표를 본 유다는 다말에게 잉태케 한 것이 자기의 가오로 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는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다말이 시부 유다와 동침한 것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시부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